12장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도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미리 그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흉년이 크게 들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의 대표자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린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었던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는 어느새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더러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대표자로 서 있는 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둘은 이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크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돕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 그러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데, 그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12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추록에 관한 사건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하고 그 일을 마쳐 돌아오는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그 보조를, 그 헌금을 전달하려 하는 과정 중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중에 바로 이 사건을 그의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이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이제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중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인기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일 계획을 삼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때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피를 보길 원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야 이제 그 집행하는 것들이 어떤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헤롯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 할 때 철저하게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자 해서 베드로를 잡고
그걸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날짜에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천사를 보내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받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의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문을 두드리죠. 그때 로데라 하는 이 한 산의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너무나도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들이 말하되 그 제자들은 그 여자아이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너희가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하기보다는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는 데까지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 신앙을 지키도록 정말 그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까지는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놀라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거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어째서 베드로가 풀려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고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간에 오늘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들은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를 순교했던 이 헤롯. 그 헤롯은 이제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장면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들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은 그 헤롯을 기분 좋게 하고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헤롯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소리, 죽음의 소리였던 것이죠. 결국 23절을 보면 헤롯은 결국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힌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벌레가 어떻게 헤롯을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역사적 사실을 보면 헤롯은 그때 어떻게 그 내장에 병이 있어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아마도 기생충에 의해서 그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과도 맞겠죠. 여튼 간에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되어서 벌레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영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세상이 아무리 정말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음모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어떠한 권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그 감옥과 그 법과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보고 듣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다시금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결국 12장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그들이 비로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 앞에서 함께 선지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